그 엘로힘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1장 1절부터 엘로힘에 대해서 나오잖아. 엘로힘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지? 2장 3절까지 이 호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호와 엘로힘이. 이거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카인과 헤벨이잖아요. 여긴 예호와만 나와요. 예호와만 나와서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에 다시 엘로힘이 나와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이 여기가 이제 기본 틀이야. 5장부터 여기서 그 다음에 이후로는 예호와든 엘로힘이든 구별 없이 쓸 때가 있고, 또 이 이후로 이 이후 고대 근동 하나님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라고 쓰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왜냐면 고대 근동일지라도 지들이 부르는 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긴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왜냐면 그 엘이라고 불렀다고, 엘이라고. 근데 엘은 아버지 개념이고, 그래서 그거 좀 살펴볼 건데, 엘로힘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아. 되게 많기는 많은데, 여기다가 조금 더 더해자면은, 호칭에 대해서 이제 세계 기독교회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좀 그 재미나 그게 정리를 좀 해놓긴 해놨는데, 문자적이긴 해. 그냥 참고로만 해놓은 건데, 여긴 여호와, 야훼 이거부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엘로힘이잖아요. 우리는 엘로힘이니까 그거부터 해야 되고, 그냥 의미를 전능하신 분, 강하신 분, 이러니까 대상으로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엘에 단수 엘이라는 그리스도에 붙은 그 아버지에 붙은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들, 그래서 하나님들이라는 그 복수형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얘네들 내가 말했듯이 문법적으로 복수형이지만 절대 권위와 완성을 나타내는 장엄의 복수다, 또는 존엄의 복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엘로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한국어도 이제 좀 비교를 해놨어. 싱글 원이라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에서 도출한 건 맞지. 근데 사실은 그 천주교 그 공동 번역 쓸 때 그거는 어디서 쓴 거냐면은 하늘이라는 거기서 썼어요. 근데 하늘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피조물의 그 수량적 개념을 그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한테 적용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카톨릭 그 공동 번역은 뭐냐면 헤번이 그거에서 저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어로 하면은 상제라고 옥황상제 할 때 상제라고 얘기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한자로는 천주라 그래. 천주라고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해서, 결국엔 지들끼리 요약해 놓은 게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 뭐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전부 다 대상이잖아. 일단은 그 엘로힘은 구약성경에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긴 하잖아요. 이게 단수가 엘하고 엘로와흐 두 개가 있다, 뭐 이렇게는 또 얘기를 해, 얘네들도. 강한 자, 능력,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특이한 게 얘네들이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개혁주의 신학 쪽에서 정리한 걸 거야. 엘로힘은 문법적으로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문장 안에서 단수 동사와 함께 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봐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명사, 남성, 복수어미야. 복수어미로 돼 있고, 여기는
칼 형태, 단순, 3인칭 단수 남성 완료 태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해자니 그가 창조했다가 되는데 이 그가가 여기서 단수로 나와 안 나와? 3인칭 단수로 나온다고요. 단수가 누구냐 이거요. 근데 세계 기독교는 단수를 이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복수형이나 하나님은 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럴듯하지. 근데 이 문장에서 어떻게 여기서 그를 3인칭 단수인 그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분명히 복수형이 나왔잖아. 어? 근데 여기선 3인칭 단수인 그가 창조했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베레시트는 명사 여성 단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단수를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단수가 내가야. 내가 어떻게 보니? 내가라고. 내가 창조했다 그런 말인데 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라고 태초라고.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엘로힘을 베레시트 그가 3인칭 단수인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창세기 1장 1절은 독립절이기도 하고 절대형이기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베레시트가 주어가 돼야 돼. 주어가 되고 이 주어인 베레시트 그가 창조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한 그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단수 엘에 붙은 복수 엘로힘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수 하나님에 붙은 그리스도에 붙은 그리스도들로 나오는 게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는데 그 하늘들과 그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베레시트를 무조건 연계 구성형으로 보고 뒷단어하고 막 연결을 지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연결은 되지만은 절대형이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베레시트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도 새 창조함을 받으면은 바라 창조함을 받으면은 우리들도 창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들이대게 말씀 원뜻 전해줘야 되는데 66권 가지고 해라 이거지. 딴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생각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얘네들이 그 장엄의 복수라고도 얘기해. 그 전부 다 대상이지. 장엄의 복수, 위엄의 복수, 위대함의 복수 막 붙여.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신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 삼위일체에 힌트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이 완전히 틀렸어. 왜 틀렸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성부 성자 성령 그럴 때 성자 그러니까 아들 개념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노게네스 외아들하고 프로토토코스라는 부활 마다들을 구분 하나도 안 해놓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외에 아버지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들이지. 지들 사람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 맞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히 그건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귀신보다도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세계 기독교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편적 엘로힘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이스라엘 얘네들도 사용을 했으니까 그 보편적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대상이 되기는 해. 얘네들 말로 해도라도. 근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외지 있잖아. 외국 고대 근동에서도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썼어. 썼기 때문에 얘기를 해. 왜냐면 저들한테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니 저들이 가진 용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로힘을 사실 창세기 1장 쪽에 엘로힘은 그 아담족 먼지 아담족 태어났잖아요. 그들이 하나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거는 죽고 부활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뭐 창조주 하나님이라서 엘로힘이 태초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뭐 3인칭 남성 단수동사인데 완료태라고는 얘기 안 해고 여기서는
근데 끝에 AI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썼어. 근데 봐봐.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로 들어가니까 여호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 두 가지가 합성어가 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전의가 돼야 안 돼. 그럼 거기서부터 먼지 아담 쪽에 사역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얘 빼면 엘로힘 쪽. 자, 창세기 1장을 먼저 했어. 먼저 했더니 우리 먼저 한 사람은 알지. 창세기 2장을 들더라도 엘로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를. 그렇지만 창세기 2장 3장 쪽에 그 여호와 엘로힘으로 시작했을 때 그 두 남녀 이시와 이시아는 엘로힘 자체를 몰라. 모른다고. 양면거울이라서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안다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건데 그거 섞어서 쓰니까 그래 걔네들이. 아니 예슈아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호칭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 여러 가지 호칭 중에서도 이제 여기 쭉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많잖아. 여호와 또는 야하웨헤 뭐 이렇게 되고 원래 여호와는 예흐와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예흐와가 발음상으로 제일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야훼라고도 부르고 영역식으로 펴기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예호와 그래서 요드해 와우해 이걸 테트라그람마톤 그러니까 뭐 신성 문자다 이 말이 아니. 그래서 여호와를 그렇게 쓰기도 하고 뭐 엘로힘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그거인 건데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도 써. 그러니까 여호와라든지 엘로힘을 그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아도나이로 바꿨었다라는 게 이제 그 마소라 학자들의 그건데 근데 각자 그 이름 속에 다니엘 뭐 에스겔 그래서 전부 다 엘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여호와도 들어가니 뭐 많이 들어가 여호와도. 그러니까 단어 어두나 단어 그 머리나 꼬리에 항상 그 여호와가 축약형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걸 쭉 얘기를 했을 때 엘샤다이잖아요. 엘샤다이 그러면 엘은 단수잖아요.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들이 번역을 해서 전능이라고. 그다음에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거잖아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은 엘이다 그런 말이고. 그게 아버지 개념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엘 올람 영원한 엘 이렇게 영원한 아버지 개념이지.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랬는데 이제 준비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렇게 해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돼. 여호와 자신이 스스로 번제할 어린 양임을 보이는 준비다 이렇게 번역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준비하는 여호와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레라는 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라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이는 게 여호와 이레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도 있어요. 로페인데 원래 로페라는 말이 치료하다. 그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는 뭐야? 여호와는 깃발이다. 승리, 이김이다 그런 말이지. 여호와 샬롬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됩니다. 여호와와 내가 둘이 하나 되는 걸 샬롬이라고 번역을 했잖아 신약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흐가 나오네. 샴마는 뭐야? 여호와는 거기에. 근데 거기가 어디요? 우리들 자신한테 물샘과 생명수 강물로 있는 거예요. 거기 샴이니까. 그래서 샴마임도 그렇잖아. 물들이 있는 거기. 물들이 어디 있겠어? 저기에 있겠어? 내 안에 있겠어? 내 안에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헬라어로는 데오스 또는 세오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오스는 단수야 형이. 근데 이제 구약의 엘로힘에 상응해서 데오스를 쓰긴 한 건데 데오스를 쓸래니 이게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데오이를 써야지. 복수형이니까. 또는 데우스라는 복수형을 써야 되는데 아니 히브리어대로 하면 복수형을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데오스가 또 데오이가 아니라 엘로힘에 상응해서 데오스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면 엘로힘의 상응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얘기를 하려면 엘을 썼어야 맞아. 엘을 썼어야 맞다. 그 다음에 아도나이를 또 번역해서 써야 되니까 퀴리오스라고 쓰고
코어바디스 뭐 그게 그거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또 자기를 아버지라고도 썼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만 이제 이거만 나왔는데 아니 여호와는 자기가 그 호세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신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네. 그러니까 신랑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은 니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 또는 몸성전으로 직접 1대1로 하는 몸성전으로 나와라 그런 얘기지. 그리고 직접 니들이 아들이 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이고 아들이 됐으면 자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첼렘 아담이 이루기까지 그 자라가는 것 자랐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원뜻이 됐으면 그 원뜻을 전해주는 게 마땅한 거고 마땅하지.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고 원래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긴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이게 몰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얘네들이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엘로힘이 복수형인데 단수 동사로 봐야 돼. 아니 단수로 봐야 된다. 왜냐면 이 동사가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한 거라니까 얘네들이. 이게 3인칭 단수인 그라는 단수니까 단수인데 여기 복수형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복수형이지만 여기서의 여기서의 3인칭 단수라는 그는 엘로힘으로 봐야 된다. 이게 세계 기독교예요. 근데 난 그게 아니라 여기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태초가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태초 그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겸이고 겸이한테 온 게 또 그런 거니까. 그거 문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네. 그러니까 아니 복수형을 왜 갖다 거기다가 주어로 쓰냐고. 단수로 나왔으면은 3인칭 단수로 나왔으면 단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요. 맞잖아. 문법적으로도 그렇잖아. 근데 보이는데 뭐.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시작을 하려면은 그 배 다음에 여기 정관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관사가 없기는 해. 정관사만 있으면 그냥 분명히 이게 절대형이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연계형 그러니까 연결되는 이 단어에 연결되는 구성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완전히 너무나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ABS의 앱솔루트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봐야지. 에레미야서에서 베레시트 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절대형으로 보면 돼. 절대형으로 보면. 근데 저거를 갈수록 그 어떻게 보면 문법이 깨져 저들이. 그 다음에 72인역 번역 봐봐. 72인역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제절, 때, 그러니까 시간, 공간을 고려한 그런 때 시제절로 번역을 하고 그따구로 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 안 되지. 시제절로 번역하니까 아니 완료태를 ing를 붙여서 운행하시니라 그걸 그 창세기 2장 쪽도 그런 식으로 그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래서 여기 완료태를 완료태를 그 저걸로 붙인 게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그 만어에 어떻게 보면 많다고 그게. 억질로 하려니까 그렇게 많. 그다음에 이제 그 앵커 바이블 내가 아주 그냥 그 두드러기 번역이라 그래 두드러기. 그냥 막 아무렇게나 번역을 했다 그래서 when God said 이랬어 형이. 그러면은 when이니까 시제절로 시작하는 거 맞잖아. 때로 시작하잖아 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크리에이트도 그 크리에이티드라고 해야지 완료태로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크리에이트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그 heaven도 그 여기 쌍수나 복수니까 복수로 s를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 문법적이면 붙여줘야 돼. 그 앵커 바이블이 1964년부터 이렇게 발행이 돼서 나오긴 했는데 그거부터도 저거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왔다는 1970년대에 나왔다는 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 있네. 근데 여기서 봐봐봐. 인더 비기닝 그랬어. 인더 비기닝. 일단 더 집어넣은 것부터 잘못된 거고. of 크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크리에이션. 진행형으로. 그럼 이게 안 되잖아. 완료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잖아 이게. 거기다 when을 붙였으니까 또 시제절로 가지고. 그럼 이건 시간, 공간 그걸 고려한 거지 상태적인 번역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또 가드는 또 대문자는 또 써버렸어. 근데 원래 엘로힘이니까 가즈 그 복수형을 써줘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왜 원문대로 안 해느냐 이 말이요. 영어 번역도. 그 다음에 God made heaven 그 heaven을 아니 그럼
메이드를 썼으면은 메이드가 아예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해낸 거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데서 만든 거. 그러면 메이드를 쓰면 안 되잖아. 차라리 크리에이트를 써야지. 크리에이티드를 써야지. 근데 해본도 단수야. 그 다음에 and also는 야 마찬가지지만 이게 뭐라고 뭐 트위치 트랜슬레이션이 뭐 두드러기 번역이지 뭐 이런 게 전부다. 3절에 또 아까는 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었잖아요. 이번엔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야. 1970년대 이것도 거의 동시에 나왔어. 인더 비기닝이라고 해놓고 더 잘못 쓴 거지. 웬 또 가드야. 근데 여기서는 크리에이티드 제대로 번역을 했어. 완료태를 넣어서. 그 다음에 더 헤번스. 저걸 쓴 거요. 복수형을 쓴 거요. and earth 뭐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걸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이긴 한데 좀 낫긴 나은데 이제 더를 빼야지 이것도.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건 when이라는 걸 썼다는 거야. 시제절을 써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역사 뭐 이런 식으로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상태 번역이 아니잖아. 아니지. 그다음에 형도 이거 많이 읽었을 것도 같은데 더 리빙 바이블 LB라 그러잖아. 약호론이. 그냥 스쳐빛 정도지 읽어보지는. 그 주로 영어 성경 읽을 때 형 뭐를 읽었어? 킹 제임스야? 킹 제임스 버전하고. 그게 낫긴 한데. 낫긴 한데 그것도. 아니 아메리칸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읽었었지. 그냥 when God 비간 이렇게 썼어. 시작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시제절이 되는 건데. 비건이 뭐야? 비간이면은 그것도 완료태로 쓰긴 한 거지. 아니 근데 완료태가 아니네. 과거. 왜냐면 뒤에가 또 creating ing로 해버렸어. 완료태인데 왜 현재 진행형으로 했느냐고. 이제 그럴 때는 문법적인 용어가 ing를 쓰기로 돼 있지만은 그거는 지네들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중에 뭐 이런 말이잖아. 그 번역이. 근데 저거는 원뜻대로 했어. 헤븐스 복수로. 근데 여기다가 사실은 듀얼이다. 이거는 사실 히브리서에는 듀얼, 쌍수다, 양수다. 이걸 설명을 해줬어야 돼. 근데 각국어 성경이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 엘로힘 여호와 그럴 때, 루아흐 엘로힘 그럴 때 루아흐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바람이라고도 하고 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음. 뭐 이딴 식으로 번역을 했어. 뭐야 정체가? 아니, 말도 안 되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GMB 아주 제일 그 여호와 증인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GMB 제일 엉터리 번역이에요. GMB가 지 멋대로 이제 번역을 하기는 해. 여기도 인더 비기닝은 뭐 대충 인더 비기닝 더가 들어가니까 조금 낫다. 아니 더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그 문맥상 더를 집어넣는다고 치자고. 근데 사실 베레시트에 정관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웬 가드야 또 뭐뭐 때 시제절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크리에이트드는 맞아. 그 다음에 천지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universe 우주라고 번역을 해. 이거 아니 분명히 그 하늘들과 그 땅이 있는데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주라고 번역을 해버리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또 아니 GMB 읽는 애들은 여호와 증인 얘네들은 이 우주 그 창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형 지금까지 내가 열고 있는 게 전부 다 착각의 번역이야. 오히려 NI 분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니 또 저 어떤 거 킹제임스 버전 그게 좋은데 킹제임스 우리나라가 번역한 번역본은 아예 보질 말라 이 말이야. 네, 맞아. 그 전부 다 임의화지 뭐 이런 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전혀 아닌 거예요. 뭐 아닌 거를 볼 필요는 없잖아. 없지.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에휴. 심각을 넘어서 사망이지 사망. 사망.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양식 구조 배경이라는 것도 있긴 한 건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2장 뭐 이렇게 놓고 볼 때 뭐 엘로힘이 35에 나온다, 에레치가 21에 나온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
하는 게 있는데 그 YRO 엘로이민이 Y 요멜 엘로이민이 그래서 이제 몇 번 나오고 이게 뭐야? 성소 비평이야.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 성소 내가 무슨 성소에 대해서 그냥 꼭두각시가 따르는 거지 무슨 비평을 해. 그래요. 맞다 틀리다 할 내가 어딨어. 뭐 돼졌는데. 다 이렇게들 해버리니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어. 우리 지금 여기에 나온 거 킹제임스 버전을 사용한다고 형이 좀 얘기를 했지. 그다음에 여기도 좀 그거 사용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저기서 로고스 출판사에서 나온 거니. 그 일러두기 한번 봐봐요. 일러두기 한번 보자고. 왜냐면 이거 좀 보고 나가야 되겠어. 어느 쪽에 있어 일러두기? 아니 이거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거의 페이지 몇 개 옮기면은 그게 나올 거예요. 일러두기가 있네. 일러두기에서 한번 그 1번 읽어줘봐. 1번. 히브리어 본문에 대하여 신학성서는 원문에 가장 근접한 수천 개의 헬라어 사본들을 주의 깊게 대조하고 같이 평가한 결과 구성된 이게 누구 생각이야? 자 읽어 계속. 구약 성서는 심각한 변형의 사본이 거의 없는 가로 일반적으로 맞소라 본문으로 이게 맞소라 본문은 왜 그러냐면 이게 구전으로 전해왔던 거 맞잖아요. 맞아. 구전으로 전해왔었기 때문에 구전에 얘네들 히브리인들의 그 유폰이 있지. 그 뭐라 그래 하모니를 유폰이를 뭐라 억양이잖아. 억양. 인터네이션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폰이 그거를 갖다가 그 높낮이 있잖아. 높낮이라 그러자. 그 높낮이를 그 억양의 높낮이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문법 이렇게 맞소라 그 부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억양들을 기록한 거라고 액센트하고 그런 거라서 그거를 다 표시를 하려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표시하려니 그게 되게 힘들지. 이게 오히려 더 이렇게 난잡하게 돼 있어. 난잡하게 돼 버렸어. 자, 그다음에 또 읽어줘봐. 한 개의 뛰어난 표준 본문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인쇄된 히브리어 구약 본문은 사실상 모두 동일하다. 계속. 본서는 독일 성서 공회의 허락을 받아 최근에 완성된 바이블 여기서는 저기 뭐요? 이게 라틴어 개념이라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갈텐시아야. 그러니까 약호만 해. 여기 BHS잖아. S를. 히브리어 본문으로 사용한다. 대문자 BHS는 히브리어 성경 전권의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간주되는 레닌그라드 사본 B19 A 가로 L 닫고를 다시 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B19AL 뭐 요걸 다시 제작한 거라고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따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형 그 레닌그라드 사본도 있지만 바티칸 사본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티칸 사본이 더 정확하고 어떤 건 레닌그라드 사본이 더 정확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성경에 보면 가로가 나오지. 성경에 우리 그 모세오경 보다 보니까 가로 뭐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가로 친 거. 아니 헬라어에서 많았잖아. 신약에서. 그게 전부 다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집어넣고 막 그래서 그래야 돼. 근데 어차피 사본으로 나왔어도 그게 수천 개의 사본이 나왔을지라도 그걸 좀 비교해서 쓰여진 거는 정확하게 하고 위경이라든지 거짓 성경이라든지 또는 그 외경이 어느 정도는 그 역사성이 있어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경은 이미 66권 우리는 66권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외경은 아예 배제를 해버리자 그런 말이야. 배제를 해야 돼. 물론 배제를 못하는 게 유다서의 그 천사장 미카엘에 대하여 그게 이제 에녹서잖아. 그걸 인용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외경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천주교는 그 성경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마카비니 뭐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 마카비서 뭐 이런 거 마카베오라 얘기하네.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전에
교회가 결성되기 전에 그 마카베오 걔네들 그 형제들이 나와. 마카비 망치라는 뜻인데 그 형제들이 나와서 막 정권을 장악하고 막 그래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BHS라는 그 독일에서 허락을 받았다니까 독일 성서공회에 이 로고스 출판사가 돈을 어느 정도 준다는 얘기야 이거니. 그건 잘했지. 남의 거를 쓰는데 돈을 주고 쓰는 건 잘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조금이라도 당연히 그 인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인쇄가 없지. 하도 지나서 오래가 됐으니까. 어때 그거 저 아메리칸 바이블이라든지 그런 건 인쇄를 주나 안 주나 잘 모르겠네 그거는. 저도 그거는 그렇지. 참여한 적이 없어. 그렇지 무슨 성서 공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 아니 뭐를 참조인가 보는 거야. 영문 본문은 흠정역 성경이라 그러네. 얘네들이 흠정역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영어 본문은 흠정역 성경이래. 근데 여기 뭐라고 그 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Authorized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줄여서 KJV 또는 AV도 맞아. 아메리칸 바이블이다 그런 말이야. 그거의 약자니까. 그래서 권위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은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영국 성공회네. 예배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성서를 번역하라는 명령에 따라 이제 이게 스테파노스 성경이기도 하긴 한 건데 160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끝마친 기독교 성경의 영어 번역본이다. KJV도 괜찮은데 우리나라 번역한 건 문제가 많아. 영어도 마찬가지요. 문제는 많은데 여기서 이제 뜻을 얘기했네. 흠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임금이 몸서 제정했다. 이걸 쓰라 그런 거 아니야? 임금이.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야. 72인역 있잖아요. 뭐 임금이 뭘 모아가지고 랍비들 모아가지고 쓰고 또 임금이 뭐 해 그러면 오역이 많아. 그쪽에다 맞추려 그러고 왕 그거에 맞추려 그러니까.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19세기 말까지 영국 성공회에서 사용된 유일한 그러면 이 흠정역 성경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코드 스트롱스 넘버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전 찾기 위해서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문법 분절 뭐 이런 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붙여쓰기를 했어 이거. 붙여쓰기. 히브리어 성경 전부 다 붙여쓰기야. 뭐 띄어쓰기가 어디 있어? 없어. 쭉쭉 나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마소레트 본문이니까 이게 구전 언어니까 그 구전으로 해는 거니까 그 억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중요해. 억양이 제일. 그러면 그 1년 주기 통독 구분법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구약 모세오경은 외운다고 봐야 돼.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걔네들은. 그래서 모세오경을 1년 주기로 그 통독할 때가 있고 또는 바빌론 주기 그 포로로 갔을 때는 3년을 주기로 해서 모세오경을 다 그 낭독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는 없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그 설교하거나 뭐 사람 생각 가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낭독하고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그 성경 필사를 할 때 이 왼손으로 쓰는 애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쓰면 양쪽에서 잡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에는 그런 그 어떤 마음가짐은 있었긴 했었는데 그 마음가짐도 사람 생각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그 문자에 대해서 모세오경이라는 그 토라에 대해서 그만큼 진심이었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그 겸이가 이제 그 유튜브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니까 그 라피가 와서 물어본 거 아니요. 당신은 왜 토라를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토라에 대해서 얘네들 진심이야. 근데 토라를 준행을 할 수밖에 없어 쟤네들은. 왜냐면 토라가 여호와의 신부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거지 쟤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소양 비둘기를 버릴 수도 없고 쟤네들은 짐승 제사, 곡물 제사도 버릴 수도 없어서 맨날 밀가루를 몇 번 해가지고 제일 고운 걸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해고
6월절 또 되면은 그 7일 전에 또는 7일도 벌써 전이지 어떻게 보면 뭐요 그 누룩을 다 제거해서 그 이불도 빨고 햇볕에 널고 다 그래 안 그래? 곰팡이 제거해느냐고. 참 곰팡이 타는 냄새가 좋긴 좋은데. 그래서 그 아무튼간에 그 엘로힘으로 쓴 게 이것만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되는 거야. 자,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창세기 2, 3장은 여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창세기 4장은 형제 구원이니까 끄집어내야 돼, 안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예호와이, 구원하는 여호와이. 그다음에 이제 다 나와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구름 속에 숨어 계시는 여호와 뭐 이래서 숨어 있어. 숨어 있는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추인 여호와지. 뭐 언약계 속에 쏙 들어간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도 되긴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전부 다 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아. 맞아. 공개를 목적으로 해서. 왜냐면 그게 계시니까. 그게 아포칼립시스니까.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다락방 강화를 완전하게 공개를 하긴 한 건데 사실 요한이 이미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들었던 거는 맞잖아. 맞아. 들었던 거는 맞잖아. 그거를 이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쫙 그 아포칼립시스로 쭉 펼쳐놓고 그 다음에 결론은 그 요한복음의 14장에서 17장이 다락방 강화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그 가르침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또 다른 자 예수도 파라클레토스지만은 예수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지만은 땅의 보혜사니까 계속 돕기는 해. 근데 머리를 둘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하늘인자, 부활한 그리스도는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따로 있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원래대로 아버지의 상태로 갔다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머리를 두니까 우리가 아들 삼기 휘오데시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빠 아버지 또는 주기도문 대로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라고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있는 거지. 있어. 근데 애써 대상으로 부르지 말라 이거지. 우리가 그릇이기 때문에 새 나로 창조된 그릇이기 때문에 담았으면 그대로 우리 입을 통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 원뜻이 저들한테 관계수로 되어지면 맞는 거야. 근데 너무나도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지금 겸의를 듣고 있는 이들이 주의할 점은 뭐든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 통으로 66권을 통으로 해서 66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건 맞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돼야 되고 또 가르침의 사역이 있으면은 모든 걸 종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다음에 네가 바로 그리스도들이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 성경에 대해서도 그 구절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듣고 듣는 건 되게 좋아. 이게 좀 쌓여지면 되게 좋다고. 근데 그 쌓여지긴 쌓여져 이게 저절로 맨날 반복적인 것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외워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외워 들려지게 해서 그냥 누가 툭 치면 그 말이 나오게끔 그 말이 나오게끔. 근데 이제 너무 저쪽 세계에 있으면 누가 치더라도 에이 너 하기 싫은데 그 생각이 먼저 나갈 때도 되게 많아. 앞으로 뭐 그런 얘기 해다가 멈춰 설명을 해주다가 이 얘기를 들려주다. 그럴 때는 그냥 성경 뭐 조그만 거에서 이거는 이런 부분이 눈으로 보여줘. 형 그게 제일 좋아. 눈으로 그거를 얘네들한테 목격을 하게 해야 돼. 단어들이고 이건 이렇게 쓰여졌지 않느냐. 그것도 그러잖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 못 가. 그럼 그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땅의 인자인데 머리 둘 곳이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국 절대로 못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 왜냐면 그 쌍소멸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아. 근데 여호와가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보이고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걸 주여 주여 죽는 애를 무슨 주여 주여를 해. 근데 살아서 부활로 나와서 머리를 둔 그리스도는 그게 진짜 주이고 그게 진짜 아버지인 거지. 맞아. 그게 바로 진짜 신랑인 거고 신랑이고 남편인 거고 그렇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구절들은 안 살펴볼게. 얘네들이 이제 좀 채빛 이게 그 재미나이 이게 나는 처음에 재미니로 읽었더니 재미나이래. 재미나이? 근데 우리는 에미나이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 에미나이로 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놓고 그 문제가 많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 창조 그런 식으로도 엘로힘을 생각해 오래 버리니까 상태적인 표현을 못하지. 그걸 못해. 인격이라는 그 냄새가 짙은 것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뭐. 하나님보다 자기네들의 그 존엄성 인간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해볼게. 인명과 지명에 남아있는 애를, 이게 아버지 개념이야. 베이트 엘 그러면 그, 뭐요? 엘의 집이라는 말이잖아. 엘의 집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집, 우리가 베델이야. 우리가 베델이라고.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분우엘이 있어요. 원래는 푼니엘이지. 엘의 얼굴 그런 말. 그 66권이야, 형이? 맞아. 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66권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면 단수 엘이라는 아버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기었다. 우린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 맞아. 여호와가 됐든 여호와 엘로힘이 됐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구약 성경도 그렇게 나가야 돼. 맞아. 여호와로 쓰여졌던 뭐 엘로힘으로 쓰여졌던 전부 다 여호와 이제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통일돼야 돼. 맞아. 임마누엘도 엘이잖아. 단수 엘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아버지가 누구요?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저 멀리 무슨 이상의 그 여호와도 아니고. 아니요. 여호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맞아. 그 다음에 쉐무엘이 있고. 아, 이제 다 했어요. 나 요거만 하면 가서 받아. 그 엘리야도 그 예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이고. 다니엘도 그렇고. 애를 다 이름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잖아. 자, 일단 여기까지. 사랑해. 예, 265. 알았어요.